안녕하세요. 일광역 주드림교회 최진선 자매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신앙생활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늘 마음속에는 무언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며 화정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던 중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가정교회가 활성화된 교회라는 두 가지 큰 장점을 가진 화평교회를 추천받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교회의 일원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훈련도 받고 말씀도 더 듣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환경은 잘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양육반에 성경 공부가 있다는 광고를 듣고 호기롭게 신청했지만 이 역시 어린 자녀가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저희 일광역 담당이신 이현재 목사님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신청해 보라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섣불리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후에 여건도 안 되는데 한다고 했다가 여러모로 난처해질까 처음에는 어렵다고 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을 들어보시고 자녀 돌봄 때문에 양육반을 망설이는 저에게 자녀 돌봄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권면해 주셔서 믿음으로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양육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양육반을 통해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과 함께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양육반 시간에 자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자녀와 어울리며 저희 딸도 매주일 양육반을 시간을 기대하며 즐거운 11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졸린 오후 시간이었지만 양육반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가 쉽게 말씀해 주셔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과 육아로 인해 사실 숙제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잘 배려해 주셨습니다. 처음 양육반을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별탈 없이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양육반을 통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니 저의 처음을 붙들어 주셨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며 저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마련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금 고백합니다. 또한 양육반에 참여한 15분이 한 배를 타고 마지막까지 이탈자 없이 무사히 함께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고 지금 이 시간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로운 양육반이 되도록 사랑으로 섬겨주신 이현재 목사님과 원희정 사모님, 그리고 자녀 돌봄으로 수고해주신 오인 권사님을 비롯한 동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은혜를 예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다니던 교회에서 이곳 화평교회로 옮겼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희 아이 한 명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화평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옮긴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으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의 다른 사역이나 훈련은 생각도 안 하다 보니 영적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양육반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화요반으로 신청했지만 23년 상반기에는 화요반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고민하던 중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찬양단에서 사역하고자 글로리아 찬양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찬양단을 섬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5학년 아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야근이 좀 잦아 아들 녀석이 주말에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찬양단을 시작하면 교회 가는 시간과 집에 오는 시간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섭섭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교회 사역에 대해 늘 했던 말은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상한 심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학년 아들의 허락을 반강제로 겨우 받아냈고 찬양단에 들어가 섬기면서 많은 갈급함이 해소되었지만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양육반을 화요반으로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많이 모여서 화요반이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참석했던 첫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담당 목사님은 장호빈 목사님이었고 저 포함 총 12분의 성도님들이 같이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솔직히 훈련이 너무 힘들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 훈련으로 저에게 보여주실 소명을 기대하면서 참여했던 순간이 벌써 3달 전입니다. 장호빈 목사님께서 공부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저희 훈련생들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며 목사님의 열정과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훈련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칠까 책자에 빼곡히 기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이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에 대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 양육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첫과 성경은 어떤 책인가부터 마지막과 균형 잡힌 신앙생활까지 한 주 한 주가 소중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 그리고 죄에 대해 머리로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소리내어 문장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전 교회들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았고 모태신앙으로 난 교회 생활에 있어 열심이었어 스스로 자부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 물음표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반을 하면서 그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고 이제야 나도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저 김준영의 삶은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뉩니다. 전 제 아내를 만나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 스스로 정말 멋있는 교회 오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그 거짓된 모습은 실체를 드러냈고 이기적인 생각들은 버려야만 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늘 고민하는 저와는 다르게 제 아내는 내일 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충실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김세정, 당신의 헌신이 나를 바꾸었소. 사랑합니다. 이번 양육반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제 아내와 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직 변화될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입니다. 훈련을 통해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은 훈련은 삶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받았던 훈련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투성이었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면 양육반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훈련들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훈련에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정하십시오. 훈련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다짐합니다. 이번 양육반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하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했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육반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렬 집사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사 강의를 듣기 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성베드로 대성당 재건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가톨릭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타락, 그리고 루터가 이를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과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정도였습니다. 종교개혁사 강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내용으로 위클리프가 불꽃을 일으키고 체코의 보헤미아 지역에서 얀 후스가 개혁에 불을 피웠고 이어서 루터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강의를 담당하셨던 여행 스토리텔러로서 활동하셨던 박미종 장로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찍으신 다양한 사진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하셔서 마치 여행하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찌빙글리 그리고 칼뱅의 주장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모든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종교개혁의 중심을 관통하는 한 가지 생각이 기억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고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그런 내용을 한 가지 붙잡고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제 생활에서 변화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가정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던 가운데 성경 일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잘 실천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동안 성경 일독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시간적으로도 이미 하반기가 지나간 시점이라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작해서 신약 그 다음에 구약 오고 가면서 지금까지 읽고 있고요. 더불어서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더불어서 숙면을 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